샬롬,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1년에 2번 춘계제라는 기도 기간을 보내는 주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가 그 기간이네요. 그 첫 번째로 하느님께 부름을 받은 신부님들, 주교님들, 그리고 부자님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것은 신부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려고 마음 먹었던 신부님의 깨달음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되어서 놀랐어요. 역시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네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이 전한 복음서 4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나에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있죠? 친구들 나이일 때, 유치원을 다닐 때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나아갔었던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하시는 유치원을 통해서요. 그때 신부님이 정말 하느님을 믿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가면서 신부님 초등학생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신부님 마음속에 신부님의 모든 삶이 하느님께 예정되어 있다. 하느님이 나를 하느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신부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신부님은 그분의 존재만 느낄 뿐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했죠. 아직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신부님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신부님 안에 계시던 신부님이 아닌 어떤 그분이 점점 더 강하게 신부님께 다가오셔서 나중에는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신부님을 부르신 그 하느님의 그 뜻을 신부님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었어요. 나중에 신부님이 말씀을 충분히 더 읽게 되고 더 깊이 하느님과 교제하면서 신부님 안에 계시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지만 신부님이 사제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혹은 찬양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저 멀리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신학교도 다 졸업하고 그런 이후에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 분명한
계기를 통해서 신부님을 세례를 주는 이 교회의 성직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것을 계속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 하느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들로 확인시켜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그 길을 다 무사히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왜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우리 춘계제 말씀드렸죠? 성직자들은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분명하게 나의 사제로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순종하고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사제가 되고도, 신부님이 되고도 하느님의 사제로서 계속 다듬어져 가야 해요. 신부님도 그런데요. 요즘에 신부님이 사순절기를 들어서 이렇게 매일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신부님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사실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느님의 사제로서 부름받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신부님이 받았잖아요. 그 역할을 할 때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이 느껴져요. 그 양식이 있어서 힘들지가 않아요. 참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신부님이 요 며칠 살짝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느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녹화를 하고 전하는 거가 힘든 게 아니라 신부님이 유튜브에 올려야만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카톡에 올릴 수 있어요. 분량이 길어서.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얼마나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숫자로.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하느님이 그 마음을 이끄시면 좋아요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신부님이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가족분들이 잘 보시고 있나? 어떻게 신부님이 올린 게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요 몇 주간 신부님이 아쉽다. 조금 더 이렇게 전했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다.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조금 더 다듬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전달을 못했네. 또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나 보네.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조금 다운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으시네. 신부님이 이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조금 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부님도 모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쌓여가면서 신부님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부님이 어디에 있는데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신부님이 화장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토일렛에 앉아 있는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느님이 이 일을 하라고 주셨고 하느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느님 제가 잘 전했어요? 하느님 제가 이렇게 부족했지만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내가 제대로 했나? 그렇게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하느님께 부름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신부님을 평가해보는 그런 기준을 내가 받아서 먹인 그 대상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나? 거기에서 신부님에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신부님을 평가해 보아야 하는 건데 그런 실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잘 못 느꼈었는데 정말 성직자가 그렇게 되기가 쉽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신부님이 어떤 분의 장례 예식에 참석했다가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께서 신부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평택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 신부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듣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신부님에게 그래, 맞아, 안나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나의 기준으로 네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지 일은 내가 하고 또 내가 세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할 거야. 너는 너를 부르신 나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나에게 너희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된단다. 그런 말씀으로 신부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느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은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나를 부르신 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 평가를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동역할 많은 사람들을 믿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하느님이 보내셨던 그 일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서를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때로는 피곤해서 같이 제자들과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우물가에 앉아 계셔야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매진해서 하셨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높은 깊은 뜻이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느님이 디자인하고 있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두거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에 맞추어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과 어릴 때부터 가까워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각자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매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하느님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완주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과 평안 속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하느님 앞에 나가면서 신부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느님의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할게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교회, 우리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성직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씨를 심은 사람들과 거두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만드셨어요. 성직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느님을 만나 기뻐하게 될 때, 교회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때 성직자들은 기뻐하게 되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신자분들이 기뻐하게 될 때는 성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대로 올바로 제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을 할 때 정말 기쁘실 수 있죠. 그래야 하느님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느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느님께 진정으로 진실한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기도 시간에 함께 하는 활동도 있고 항상 해온 기도 제목도 있지만 꼭 잊지 마시고 온 이 세상 교회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느님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들을 부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언제나 배부르고 힘이 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느님의 선교를 위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